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더욱 나아가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시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그 영광을 더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오히려 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그래서 큰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영광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그러하담을 고백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서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신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또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씀 참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늘에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은 떨어지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그 모든 징조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될 때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슴 벅차고 뭔가 기대가 되고 좀 두근거리는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유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기분은 또 둘째치고 보통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드는 생각은 오늘 이 말씀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보통 그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날 환란 후에 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이 28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9절에 그 환난 후에라는 말을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고 난 이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뭐 하실 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있게 되어질 일이 바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린 그 내용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날 환난 후에라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런 여러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쟁의 소문, 그리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 성경에서 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또 나라와 나라들이 막 싸우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막 그냥 어려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고 해달 별들이 막 빛을 잃고 막 떨어지고 이러는 일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부터 쭉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오늘날에 와서는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나팔 소리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를 또 예루살렘 망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해석에도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에도 약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약점이 있느냐?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러분, 한 세대를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이야기합니다. 30년에서 40년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몇 년 지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30년, 40년 후에 망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러면은 이 일들이 3, 40년 안에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미 그 앞에 이야기가 되어진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그리고 또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해석들이 일리가 있다 없다?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요즘 이런 해석들이 있냐면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런 해석들이 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쭉 가르친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역사적 전천년설. 그런데 또 우리가 특히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쉽게 말하면 종말이 있기 전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올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 오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좀 약점이죠. 그러나 또 무천년설은 또 어떤 것이냐?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뭐만 남았다? 예수님 오실 날만 남았다. 그래서 예수님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해석을 하면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것에 한정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장점이 있고 또 각각의 무엇도 있다는 겁니까? 단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석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답답합니다. 아니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장 7절. 우리 아까 불렀던 하나님이시여 그 말씀, 그 찬송 밑에 있습니다.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마태복음 24장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말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입니다. 여기 나팔 소리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16절, 17절, 18절 있습니다. 시작.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휴거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이거는 예루살렘 다 망하고 난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맞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또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요. 유독 24장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날, 그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날이 예루살렘 망하는 때를 그 날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래도 뭐 앞부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도 이제 29절 말씀부터는 이제 예루살렘 성도 이제 정리가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가 남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예수님 오실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말세를 잘 준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또 이렇게 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때까지 목사님 무슨 얘기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인지 또 말세에 있을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그 때가 되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헷갈리게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으면 야 너희 탈락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인 줄 모르게 변장을 탁 하고 하셔놓고선 너 나 못 알아보냐? 너 탈락.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다 예수님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보게 될 것이냐 말씀을 보십시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계절을 알리는 꽃이나 나무들이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뭐가 많이 핍니까? 꽃이 많이 피죠. 우리 교회 화단에도 보면 목련나무가 있어요.
이 목련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될 때 제일 먼저 이 꽃봉오리를 내는 것이 목련인 것 같아요. 마침 이 교회 1층에서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 이 창문에 이렇게 보면 무궁화하고 같이 보이는 게 목련입니다. 그래서 그 목련에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아, 좀 있으면 뭐가 오겠구나. 봄이 오겠구나. 그리고 그 목련이 탁 하고 꽃을 피면 야, 이제 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처음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여기 있는 벚꽃 나무들이 그렇게 이렇게 두껍고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벌써 이사 온 지 이제 10년이 가까워지니까 이 벚꽃 나무들이 커지고요. 키도 커지고 두꺼워지고 이렇게 됐어요. 올 봄에는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다 뭐가 왔구나. 봄이 왔구나. 그거 보면 다 봄이 온 줄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한여름 되면은 뭐 통영에는 이 수양버들이 잘 없는데 제가 이 수양버들을 참 좋아해요. 제가 외갓집 있는 동네에 우리 외할머니 집 옆에 바로 옆에 이 수양버들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 근처에서 놀던 그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 수양버들을 보면 아 여름이구나 그런 걸 아는 거예요. 거기다가 단풍이 들고 또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으면 이제 무슨 계절이 왔구나. 가을이 왔고 겨울이 오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여름을 알려주는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무엇이다? 무화과 나무다라는 것이죠.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오는 그 길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곳곳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할 때에도 제자들이 이때껏 어떤 나무를 지나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지나치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영은요 참 날씨가 따뜻해 놓으니까 여기 말로 이 나무하고 꽃들이 매착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제가 이제 아까 개나리 일부 예배 때 제가 개나리 얘기했는데 이 개나리가요 시도 때도 없이 피어요. 시도 때도 없이 피어요. 네,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는요 통영에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라고 해도 무화과 나뭇잎이 막 후두둑 낙엽이 지고 여러분 이런 거 못 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유대에는 이 무화과가 겨울이 되면은 이게 이파리가 떨어지고 봄쯤 되면 다 떨어졌다가 언제쯤 되면 새 잎을 내고 여름이 가까우면 새 잎을 내고 새 이파리가 쫙 이제 나기 시작을 한다는. 그래서 그거 다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뭘 안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왔구나. 여름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그거 일일이 가르쳐 주고 막 학교 가서 배워야지 그거 다 아는 걸까요? 아니에요.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느냐?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이 너희를 둘러싼 것을 보거든. 이 말이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를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깃발 가운데 뭐가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가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 딱 보니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막 비비비비 꼬아가지고 이거 못 깨달으면 너희 탈락이다. 하나님께서 막 자신을 확 감추시고 나 못 알아보면 너희 탈락이다. 여러분 이런 분이 아니시고 오늘 말세의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어디를 갈 때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조그마할 때 애들 손을 딱 잡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복잡하고 사람이 많고 위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손을 더 꼭 잡아주십니다. 더 꼭 잡잖아요. 그죠? 물론 이상한 부모도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아유 깜짝 놀랐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그 오늘 김밥 이제 우리 교회 대청소하려고 우리 안나반에서 김밥 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은 우리한테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장 보고 이렇게 오면서 투표하러 간다고. 이렇게 갔다가 오는데 웬 애가 킥보드를 타고요. 여기서 쉬 하고 와가지고 신호가 간당간당한데 그 건널목을 휙 하고 가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가게요? 그 아빠가 따라가는, 아빠같이 보이는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래하고 저 사람이 아빠가 맞나? 저러다 애가 큰일 나라. 근데 가서 보니까 저기 투표소에 그 애랑 같이 들어와요. 물론 그런 부모들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긴박한 상황일수록 부모는 자녀의 손을 더 꼭 붙잡게 되어 있고요. 잘 따라오는지 더 살피게 되어 있고요. 더 챙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때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꽉 붙잡고 계시고요. 더 살펴주시고요. 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못 알아듣는 이야기 해놓고서 너 왜 못 알아들었느냐? 왜 거기 가서 안 배웠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성경을 보면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원래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바뀐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이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긴 자가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 그래서 그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두워지는 해, 어두워지는 달, 떨어지는 별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해, 달, 별이 자신을 둘러서 자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 달, 별, 그 해, 달, 별이 누구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 야곱이고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인 거예요. 그 형제들인데 그들을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해요? 세 글자로?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육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뭐 어떻게 좀 이루어 보시려고 했는데 그들이 그걸 잘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그들도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긴 자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 새 이긴 자들, 그 이긴 자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12지파가 온 세계 만방에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진짜 이긴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또 별이 떨어지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과 유대교 정리되고 기독교가 정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세상의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 모이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대충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제가 거기 가서 직접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뭐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대략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요, 이 말씀은 특히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분명히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기가 오히려 더 위험한 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말세의 때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참 아멘을 할 수도 없고 주여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 예루살렘 이야기하는 거냐, 말세를 이야기하는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한 가지 기억하세요. 긴박한 상황일수록 부모는 자녀의 손을 꽉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꽉 붙잡고 계시고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를 읽기를 원합니다. 35절입니다. 35절 읽읍시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은요 말해놓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나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천지가 없어져도 나는 내 말에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무슨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세 때에 우리가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세 때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계시록 말씀을 수요일 예배 때 이렇게 나누면서 너무 감격이 되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렇게 감격이 되었느냐 하면, 이 계시록 말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고 있지만 또 우리가 계시록 말씀도 예언의 말씀이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천국에서 수정 바닷가에서 해같이 밝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장면이 계시록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 제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그때에도 사실은 요한이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에 갇혀서 있는 동안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쓴 겁니다. 상황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 않죠. 감옥 대신에 갇혀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뱀이 그렇게 많고 참 진짜 사람 살기 힘든 그런 섬에 정말 무슨 예수 믿는 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예수님 전하는 게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죄라고, 거기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것이 계시록의 말씀인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굴로 만든 무덤 속에 들어가서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환하잖아요. 그죠? 사람 수만큼 부르쳐놨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교회 온다고 해서 뭐 요 앞에서 뭐 누가 지키고 있다가 막 잡아가고 그래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나 이렇게 진짜 멋지게 막 이런 악기와 반주자와 막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몰래 무덤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시체 옆에다 놔두고, 그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보고, 어떤 이들은 그 진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작은 불빛 하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수정 바닷가를 거닐게 될 것이다. 해와 같은 주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해 줬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아직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좀 있으면 통일이 되겠지. 그러면서 지하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고 뭐겠어요? 나 햇빛 좀 보면 좋겠다. 나 좀 밝은 곳에서 하나님 찬양하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약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약속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 이런 때가 있는데 너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확 다 버린다. 말세의 때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 정신 안 차리고 제대로 안 하면은 그냥 다 놔두고 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더 꽉 붙잡을게.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수록 내가 꽉 붙잡을게. 다른 데 미혹되지 말고 너 내 옆에 잘 붙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날에 너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이 주는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만 한정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끝날을 다 얘기하는 것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목사님, 그럼 그래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니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이러면 세상이 남아나지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이라도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은 아실 거예요. 태양이, 달이 잠깐만 그 기능을 상실한다고 그래도요, 지구는 난리 납니다. 지구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우리 중에 능력이 있어갖고 진짜 좋아하는 여자친구한테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그러잖아요. 그럼 벌써 지구는 망합니다. 여러분, 달이 조금만 이상해도요, 특히 우리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묵시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서 말씀을 기록된 거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자,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리로다. 여러분, 딱 10절 말씀이 29절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거의 일치하죠. 근데 그러면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말씀은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할 때도 이런 표현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런 표현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뒤에 걸 먼저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약점이 있고,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또 약점이 있고, 말세에 대한 완전한 해석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게 맞다 하는 게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세에 때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두려움으로 벌벌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다 그거 하기로 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세요. 손을 이래 한번 좀 잡아주세요. 예. 힘들수록 주님이 손을 더 꽉 붙잡아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위급할 때일수록 더 이 손 놓지 않으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예. 집에 가서 오늘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손 잡았었지 생각 안 나면 안 됩니다. 말세에 대해 너무 두려움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세에 대해 있을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은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 손 꽉 잡아주실 때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예수님 곁에 잘 따라오라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핍박이 심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진짜 어지간한 핍박은 견디는 사도 바울도 도저히 잊지 못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더 신실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뭘 위로하려고 했는데 위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위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주님 곁에 잘 머물러 계시고 주와 함께 있으면요 주님이 승리하는 날 우리도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를 설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를 설명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든지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것이든지 간에 다 미래에 있을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에서는 이 말씀이 다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면서 아직 안 이루어진 일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겁먹으라고 겁내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별력도 없고 나는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도요 수영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고 건져내면 그 사람 사는 겁니다. 오늘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좀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멀리 먼저 뛰어가시면서 너 나 잘 따라오지 않으면 너 탈락이다. 오늘 주님이 그런 주님이 아니시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더 정신 차리고 내 손 놓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 자녀들의 손을 더 꼭 붙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세의 때가 더 가까울수록 우리를 더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또 말세의 때에 참 막연하게 두렵고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알아보게 오셔놓고서 왜 나 못 알아봤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애매하게 말씀해 놓고서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절이 변할 때에 나무들이 그 변화를 알려주는 것처럼 징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변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그때가 가까움을 이야기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하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 드리며 나옵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셔서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물질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또 이웃과 함께 즐겁게 동행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실 때에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를 따라 구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녀들, 특별히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고3 학생들, 또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그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교회가 다시 모이는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며 정비하며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원래 예배 시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헌신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각 기관의 임역원들, 구역장들, 교사들,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점심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안나방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정말 건강하게 우리의 곁에 오래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안나방,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서로 나뉘어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정말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인구가 준다고 그러고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도시 가운데에 소망을 간다면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이들을 꽉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모든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덮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